오늘들 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앞뒤 좌우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참된 왕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며 앉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왕이 오셨습니다.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연쇄 반응이란 하나의 반응이 발단이 되어 다음의 반응을 야기하고 그 반응이 또 다음의 반응의 원인이 되어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세움의 역사가 막바지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은 축적되었고 폭발할 때를 재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제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신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폭발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연합을 회복하고 그 연합에 의지하여 죄를 직면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하지만 형제들 가운데 장자이자 맏형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자신을 의도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르우벤은 상대적인 자기 의로움과 자기 연민에 매몰돼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일에만 매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바로 이 르우벤을 통해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0명에서 1명쯤이야. 그리고 이토록 자기에게 빠져 자신의 죄악을 겸허히 인정하지도 않고 완고하게 버티는 이 1명쯤이야 명분이 있으니 버릴 수 있고 그 1명을 버린다 해도 9명은 고쳤으니 성공률 90% 이걸로 됐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번복이 불가능한 언약 위에 세우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추격을 위한 채비를 갖추십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르우벤을 끝까지 추격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분열의 핵심적 인물이었던 르우벤을 향해 치유와 회복의 칼끝을 날리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하나도 끊지 못해.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부를 수 있었는데 다 함께 한번 그럼 불러볼까요?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죄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르우벤의 마음을 결국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찬양에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회개와 연합의 역사에 끼어들어 회방하고 깨트리는 자였던 르우벤이 이제 완고한 자신을 스스로 깨트립니다. broke in 했던 자가 broke 한 것입니다. 창조주의 손에 의해 제대로 요동친 르우벤의 이 완고한 마음은 그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난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생과 헌신의 마음, 연합의 마음 등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세워졌습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기이신 창조적 파괴의 역사를 르우벤 가운데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과 꺾이지 않는 사랑이 분열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르우벤을 연합의 핵심적인 인물로 거듭나게 만든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르우벤까지 돌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아직 끝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까지 돌려 세워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의 칼끝이 이제 르우벤을 거쳐 그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과 유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르우벤을 거쳐 야곱과 유다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유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을 만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여정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떤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 질문의 등불을 들고 말씀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회개의 연쇄 반응을 통해 야곱을 다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세움의 역사에서 그 대상이 되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야곱은 요셉을 인신매매했던 10명의 형제들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피해자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0명의 형제들에 대한 회개와 연합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면서 회개의 연쇄 반응이 야곱에게까지 미치도록 만드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범죄한 10명의 형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애쓰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비전은 얼마나 멀리까지를 내다보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한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가나안을 떠나 있다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에 대한 전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 속에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뜻을 요셉을 통해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의 도입부에서 한 백성을 이루어 내야만 하는 야곱의 12 아들들 사이에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주목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바로 요셉이 등장하는 창세기 37장에서 말이죠. 말씀에 따르면 17세의 어린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은 배다른 어머니였던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하는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의 여종이었고 실바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친언니였던 레아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여종이 낳은 자식들과 같이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여종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 뿐이어서 요셉이 그 아들들과 함께 지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오직 두 여종으로부터 나온 아들들 뿐이어서 그래서 요셉이 자연스럽게 그 아들들과 함께 지냈었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랑했던 이 라헬을 얻기 위해 그의 언니였던 레아까지 아내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사랑하지 않는 언니 레아까지를 아내로 맞았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과 그리고 억지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언니 레아, 그리고 두 여종 비라와 실바까지 이렇게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4명의 아내로부터 자식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은 오직 라헬의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야곱의 나머지 자식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사랑을 독차지하는 배다른 어머니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또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 형제를 향한 시기와 증오를 먹으며 자란 야곱의 나머지 자식들은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 아래에서 제대로 된 인격을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언니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들은 요셉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무리에서 라헬의 아들 요셉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여종의 자식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야곱의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 공동체는 지금 공동체라는 외형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는 당을 짓고 서로를 배척하며 증오와 반목으로 서로를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야곱의 이 12아들을 통해 하나의 민족, 하나의 백성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연합한 민족과 백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백성을 이루어야 할 12형제들의 관계의 모습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을 짓고 반목하며 적대적으로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민족, 한 백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12아들들의 분열의 관계를 연합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에 따라 볼 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분명 요셉에게는 개인적으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열되었던 야곱의 12아들을 한 백성으로 이루어 가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세움의 역사에 있어서는 요셉의 애굽행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생명의 부양자로 준비시키시고 동시에 요셉의 형제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의 무대로 애굽 세상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형제 공동체의 분열과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던 야곱의 심정과 그로서는 어쩌지 못했던 불가피한 현실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라헬의 자식과 다른 아내들로부터 얻은 자식들을 극단적으로 차별했던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공동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린 격이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신이 형 에서와 겪었던 반목과 분열을 고스란히 대물림해 주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분열의 시작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냉철하게 분석해 보자면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 앞에서 대놓고 눈에 보이도록 편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위험한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자식들을 보냈을 때 애지중지하던 요셉은 보내지 않고 야곱 자신의 곁에 두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곳으로 떠나던 다른 형제들의 이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불평과 그 반작용으로서 요셉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의 분열을 야기했던 야곱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르고 창세기 42장에 따르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낼 때 야곱은 또다시 요셉의 동생 곧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인 베냐민만을 그때처럼 자기 곁에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들만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창세기 42장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열청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회개의 연쇄 반응에 왜 야곱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말이죠. 왜 야곱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다시 세움의 역사에서 그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인신매매했던 10명의 형제들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포괄적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은 르우벤을 지나 이제 야곱에게 초점 맞춰뒀고 치유와 회복의 칼끝은 이제 야곱을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요셉이 희생양이 되어 애굽에서 고통과 인내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제는 야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 보내야만 합니다. 자신의 손에서만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자신의 품에서 놓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야곱의 마음이 두 형제들 르우벤과 유다의 회개에서 비롯된 고백을 통해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완고하게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던 그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비로소 베냐민의 일을 맡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의대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열청 여러분,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완고하게 버틸 때에 그의 이름을 창세기 42장은 둘째였지만 첫째가 되겠다고 형 에서와 장자 경쟁을 벌였던 완고한 이름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우상 베냐민을 내려놓는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낼 때는 창세기 43장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환도뼈가 으스러져 이제 자신으로서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졌다고 볼 수 있는 야곱에게 오히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못 보낼 것 같았던 베냐민을
자기 품에서 놓아주고 애굽으로 내려보내겠다고 결심한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양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늘청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해도 그것만은 정말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겐 누구나 아킬레스건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순항하다가도 갑자기 나를 멈추게 하며 주저하게 만들거나 경직시키는 연약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딱 그것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딱 그 앞에만 서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갑자기 완고해집니다. 아니면 갑자기 위축됩니다.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던 그 발이 그 앞에서는 갑자기 머뭇거리며 뒷걸음질 치려 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지독하게 벽에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 편애와 집착이었습니다. 어그러진 사랑과 건강하지 않는 의존이 늘 야곱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또한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편애와 분열을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 아래서 야곱 또한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랑법이었죠. 그리고 4명의 아내 중 라헬만을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이 죽자 요셉에 대한 편애와 집착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소식을 들은 야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납득할 수 없었던 요셉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야곱에게는 고스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자식은 이제 베냐민 단 하나뿐입니다. 야곱은 사력을 다해 베냐민을 자신의 곁에 두는 일에 집착적으로 열을 올립니다. 그것이 자신이 요셉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최선의 책임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에게서 요셉을 찾고 베냐민을 통해 요셉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절대 포기 못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베냐민에게 그대로 투사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매여 자신의 운명을 무기력하게 내어주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런 야곱에게서는 믿음의 힘은 좀처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과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야곱의 베냐민과도 같은 그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내 전부를 내어 드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딱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것.
반대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얽혀 반복의 사슬에 매이게 만드는 바로 그것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해서 정형화시킬 수는 없지만 동일하게 일어나는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했던 나를 돌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존했던 내가 어느 순간에 자기 주장에 충만해져 있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을 물으며 신중하게 믿음의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던 내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확인 과정을 무시하고 폭주하듯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찾아가던 내가 어느 순간엔 한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치우쳐 막무가내로 그것을 쫓아갑니다. 정말 이전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믿는 우리 안에서 야곱의 베냐민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요셉을 대체하는 집착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을 무력하게 만드는 올가미입니다. 올가미는 벗어나려 몸부림치면칠수록 더더욱 그를 옥죄어 옵니다. 그 말은 스스로는 걸려든 올가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멸청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베냐민을 우리로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있어 베냐민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야곱의 베냐민, 곧 우리 심령의 올가미입니다. 베냐민을 통해 야곱의 영혼을 올가맸을 때 베냐민은 반드시 자신이 지켜낸다는 그릇된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스스로 멀리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집착적 사랑은 야곱에게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사로잡는 베냐민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걸림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분열의 영, 원수는 믿는 우리 안에서 상처로 헤집어지고 연약한 곳을 파고 들어와 그 자리에 얽매이기 쉬운 올가미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하고 상한 그 자리는 우리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얽매이는 반응 또한 우리는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그 영향력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간과하고 외면만 하다가는 믿음의 여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대체하는 집착물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베냐민을 하나씩은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대체하는 집착물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집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된 주님의 몸입니다. 야곱이 자신 안에 있는 편애와 집착의 올가미를 극복할 수 없어 허덕이고 있었을 때 그를 둘러싼 자식들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연쇄 반응을 타고 야곱은 자신 안에 넘어설 수 없는 감춰진 연약함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를 돕는 자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야곱을 일깨우고
그의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도록 양쪽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루벤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습니다. 루벤과 유다는 아버지의 양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옥죄고 있던 편애와 집착의 올가미를 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올가미를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늘청 여러분, 주님을 대체하는 집착물, 그것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 영혼의 목을 옥죄일 때 우리는 무력하게 그것에 끌려 그동안 쌓았던 믿음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며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속한 몸을 타고 일어나는 지체들의 중보가 하늘 보좌를 울리고 있음을 성령 안에서 기억하는 늘청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에 속한 우리 늘청은 우리를 둘러싼 많은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무성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서로를 둘러싸고 있을 때 거친 바람은 쉬이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친 바람도 무성한 나무숲에 부딪히다 보면 자기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변가에서는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해풍을 막기 위해 소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합니다. 다들 보셨죠?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당신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은 모든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주님의 몸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지키는 무성한 숲이 됩니다. 주님께 속한 지체들, 거룩한 무리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건강한 영혼들이 무성한 숲을 이뤄 서로를 지켜주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대체하는 주님을 대체하는 집착물에 옥죄이고 휘둘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루벤 같은, 유다 같은 돕는 자들을 세우셔서 때론 여러분들을 일깨우시고 때론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취시키며 때론 땅으로 축 처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손을 주님께로 치켜 올릴 수 있도록 양옆에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체하는 집착불로 인해 옥죄어 있을 때 그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양옆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대체물 베냐민에게서 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에게 집착하며 그에게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자 했고 그에게서 위로를 얻고자 했고 그에게서 평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대체물인 베냐민은 요셉을 잃은 절망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에 대한 집착은 야곱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얻는 데 있어서 심각한 방해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애굽의 곡식을 사고자 내려왔을 뿐인 자신의 형제들을 느닷없이 스파이로 몰아 사로잡고 그들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로 굳이 고향 땅에 놔두고 온 베냐민을 야곱에게서 떨어뜨려 데려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냐민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그 요구는 막무가내식 얼토당토한 요구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대체물에 올가며 신음하던 야곱에게까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요셉의 그 얼토당토 않는 그 요구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요구 때문에 야곱은 드디어 자신이 벗어낼래야 벗어낼 수 없는 집착의 결과물 베냐민을 떠나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몸인 교회를 휘감아 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피난처 삼고 무성한 숲으로 삼아 여러분의 영원하신 주인께 건강한 믿음의 반응을 쉬지 않고 기쁨의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못 보낼 것 같았던,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요셉의 대체물 베냐민을 비로소 자기 품에서 놓아주고 애굽으로 떠나보내겠다 결심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 다시 불리게 되었던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놓아주고 떠나보내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쉼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놓아주고 떠나보내는 자유함의 역사 안에서 무성한 숲과 같이 다른 지체들의 영혼의 자유함을 돕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완전한 한 사람으로 나셨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메아리 팀은 이 예배 후에 목장과 함께하는 노방전도 호호하하, 호호 불고 하하 핫팩 나눠주고 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바로 그것을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됨으로 연합하지 못하는 비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타락한 우리 인간 사이의 분열과 대립을 푸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은 결코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창조주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며 생명과 교제하는 피조물의 갈망을 범죄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체물을 만들어 그것에 우리의 사랑을 쏟으며 그것에 집착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타락한 우리로서는 생명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우리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죄를 모르는 거룩한 몸을 죄의 대가로 사망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몸은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었고, 주님의 몸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의 완성까지 지켜주는 거룩한 숲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성탄주의를 정하고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만들어 스스로 만족함을 얻으려 하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참 만족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곱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라 다시 불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예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감사로 노래하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에게서 죄악을 떠나 보내셨던 것처럼 늘청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우리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놓아주고 나로부터 떠나보내는 역사가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여정에서 쉼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